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말씀 선포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다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안주를 좀 계속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 첫 2022년 모임 가지면서 첫 번째 기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전쟁의 화마 앞에 모두 삼켜지려고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저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런 전쟁의 화마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받은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피난민들 사이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로켓을 발사하는 그리고 피난 차량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으며 사람들은 피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대로 멈출 것 같지 않은 푸틴과 러시아군의 공격은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한 번만 우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던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및 남서쪽 국경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섬기는 현지 교회들과 미국 및 유럽 국적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쉼 없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신경이 무척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분들과 난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질들이 난민을 지원하는 데 들어갑니다. 주님의 지혜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옵시며 부족함 없이 모든 난민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난민들이 집과 사랑하는 친척,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탈출의 여정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섬기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서로가 격려하게 하소서. 아직도 포탄이 쏟아지는 현장으로부터 탈출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주변의 러시아군의 무차별적 총격과 다리가 폭파되거나 난민 차량을 향한 폭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현재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향하여 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있는 난민들을 보호하사 로켓가 비껴가게 하옵시고, 불안에 떠는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10가지가 넘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중에 5가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위급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위급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번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던 분은 주의 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위급한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울분과 그들의 눈물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했던 그들,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과 총탄의 위협 앞에 하나님 놓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분노를 풀 길이 없는 그들을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는 주의 손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차별적인 폭격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호받아야 할 자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비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눈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함으로 하나님을 잘 부르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곳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위협들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평화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 오히려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함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시고 악한 수도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하는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 힘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회개의 역사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 땅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소서.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무기의 우월함과 군사의 많음이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위급함 가운데 있는 피난민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로켓의 공격과 하나님 폭발물들의 폭발이 비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치고 낙심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위로의 아버지 구호품들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윗 공동체의 전체 연합 모임 새롭게 다시 시작하며 첫 번째 기도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에 오늘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딱 들어와서 느꼈던 느낌은 아직은 많이 어색하구나. 그래서 저 구석부터 자리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부터 자리가 쭉 차다가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직까지 이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 첫 모임으로 함께 모였는데 이 모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또 편안한 가운데 서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부터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것이 단지 그냥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데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은 금식함으로 또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공동체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 저 전체 모임을 시작할 때 앞에 찬양팀이 섰잖아요. 이 찬양팀의 자원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마 다 받아주시는 거죠? 네, 네. 오디션이 있나요? 오디션 없어요. 네, 그래서 자원함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지금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바나바들이 많이 부족해요. 본인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그리고 바나바 교육을 마쳤다면 전도사님이 전화하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나바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가 바나바가 될 게 아니라 제가 양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네, 다시 바나바로 섬기다 보면 섬김이 자신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자원함으로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형제분들 바나바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형제분들 중에 제자훈련 마치신 분들은 바나바로 자원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회 단위로 선교 헌금 약정 주간이에요. 속회는 저희의 교회인데요.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그냥 큰 규모의 교회로만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속회 단위로 선교금 약정하는 것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속회도 빠짐없이 모두 선교금 약정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나눠드린 콘티대로 속회 모임 하셨다면 속회에 대한 여러 안내들과 함께 속회 여러 부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중보기도 부장, 네, 행정부장, 여러 부장들이 있는 것을 아셨을 텐데 이 부장을 뽑고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속장님이 다 하세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장님이 부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위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서 1장 말씀, 특별히 17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속회 모임을 속회 콘티로 하는데 속회 콘티를 모든 교회가 똑같은 콘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콘티 영상과 콘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요나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사실은 요나서는 이제 선지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선지서잖아요. 읽어도 무슨 얘기 잘 모르겠고 읽어다 보면은 앞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그게 미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지서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선지서예요.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말을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 요나도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그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책 같은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즐겁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마치 정말 말 안 듣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실컷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회복과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읽어보시면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대칭을 이루어서 요나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1장과 3장이 대칭이 되어 있고 2장과 4장이 대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칭이 되어 있냐면 1장 2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요나가요. 다 아시죠? 그 얘기는? 그래서 요나가 누구에게 잡혀 먹어요? 그 잡혀 먹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잡혀 그 물속에 있을 때 삼킨 바 되죠? 물고기에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에서 토에서 나온 다음에 3장 2절에 똑같은 게 나와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1장과 3장과 완전히 대비해 놨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어디에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3장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 요나에게는 뭘 준비하셨어요?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3장에는 뭘 준비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전도 메시지를 듣는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장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의 사공들이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 나옵니다. 3장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1장의 맨 마지막에는 그 말 듣지 않고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가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3장 맨 마지막에는 절대로 멸망해야 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 성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대조로 일어났어요. 완전히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이 1장과 3장,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부러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많이 안 봐. TV라 예전에 보면 TV에 어떻게 나오면 다른 상대 경쟁사의 물건을 이렇게 나열하고 자기가 새로 만든 물건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놓으십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있죠? 등장인물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요나를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인데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나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솔로몬 왕국 때의 그 고토를 다 회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고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사람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겠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참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진짜 선지자. 그리고 또 등장인물 누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배에 선원들이 나와요. 선원들.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등장인물 배에 등장하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선원들.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과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인데 이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복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죽어마땅한 사람이 세 번째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것이 있죠.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 그리고 나중에 4장에 요나의 그 머리를 가려줬던 박넝쿨, 그리고 요나의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가축들, 이런 것들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라든가 박농쿨, 벌레들은요, 사람으로 치면 관심도 두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죠. 근데 이것들을요,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하고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한 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한번 1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원들은 그 풍랑이 일자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요나를 깨우면서 너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로 가게 되죠. 거기서 정말 하기 싫어서 3일 길이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딱 5마디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마디를 듣고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요. 뭘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져서 전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한 데 반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들, 죽어마땅한 아수르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며 누가 과연 선한 사람이냐, 누가 과연 착한 사람이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가장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들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했던 물고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하나를 구워서 이렇게 큰 덩이를 하나 썰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먹으려고 입에 집어넣고 씹어야 되는데 실수로 꿀꺽 삼켰어요. 안 씹고. 그러면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다 삼키고 며칠 있었죠? 3일 밤낮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했던 물고기, 박농쿨, 벌레, 그리고 동물들이 이리까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가치도 없다고 하는 동물들까지 대조하면서 누가 과연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대조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도 모두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나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시련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지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탔던 배에 풍랑이 왜 왔는지를 압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풍랑이 어떻게 하면 그치는지도 요나가 말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풍랑이 그치는 거죠? 요나가 탄 배가 다시 돌아가면 풍랑이 그쳐요. 배 돌려. 나 니느웨 갈게. 나 가지 말라고 그런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배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 돌리라고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어떻게? 나를 던져, 이렇게 말해요. 물에도 던지라고.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에 빠져 죽겠다. 난 죽어도 니네 못 가. 난 못 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가. 그냥 날 던져. 하나님, 내 가는 다시스로 가는 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 니느웨로도 못 보냅니다. 이게 요나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원들이 안 던지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다가 나중에 던지면서 선원들이 던지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재앙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 언제냐면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계획은 다 망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 나 던져야 되는데 진짜 던져져서 물속에 푹 빠져갖고 숨 못 쉬고
죽어져 가던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요나의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가 물속에 던져진 시간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회한도 들겠지만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 난 그래도 큰 선지자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모아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도 만나고 선원들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나고 니느웨 사람도 만났는데 이 17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소망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네. 그 풍랑이 쳐서 바다가 다 깨질 것 같고 배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네. 그런데 요나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요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잖아요. 그 3일 있는 동안에 요나가 언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절에 선원들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 안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서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해요, 요나가. 근데 언제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엔 3일째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째 풀려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엄청 반항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 그 뱃속에 있는 뭐라 그러죠? 소화액이 막 머리를 덮고 이게 왁스도 아닌데 소화액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눈을 거꾸로 이렇게 눈을 뜨면 물고기 소화액이 하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미역이랑 뭐 파래랑 이런 게 막 이렇게 달라붙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요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죽이려면 단번에 꿰꼬닥 죽이지. 이게 무슨 고민이에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어딨어?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딸깍 죽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요나가 이때 찬양해요. 이 절망의 순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이 어느 순간에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삶을 만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깔끔한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어떤 눈물의 시련이 있고 어떤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요나를 바꾸셨던 하나님, 절대로 멈출 수 없는 풍랑을 멈추셨던 하나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하나님,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회개할 수도 없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 그 시련 무엇이든지 못 지나칠 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고 답답함만 보이고 억울함만 보이고 캄캄함만 보이지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얼굴을 대면한 이날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속으로 더 왕성하게 모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다윗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다윗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역사가, 내 삶의 고난과 형편을 만져가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는 요나도 있어요.
하나님 못마땅하고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죄가 나의 삶을 다 붙잡고 있던 그 니느웨 사람이나 사공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고 가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면 포기하지 않는 실수 없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잠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드리십시오. 깜깜한 절망과 답답함이 있다면 토로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주의 손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그 놀라운 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사건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소서. 무너진 마음, 깨어진 심령, 하나님 굳어진 감각 회복시켜 주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며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대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고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